마태복음 9장 18절 26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과 기적,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대지의 저자인 펄벅 여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죠. 그 펄벅 여사의 그 일화에 보면, 펄벅은 태어나서 생후 수개월 만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서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중국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는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마치 중국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을 정도로 중국을 비롯해서 동방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습니다. 이 펄벅 여사가 어린 시절에 그 어느 해에 가뭄이 매우 심하게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선교사인 아버지가 지방에 전도 여행을 떠나서 집에는 어머니와 세 자녀와 또 중국인 가정부만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중국인 남자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창문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우리 마을에 이렇게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을에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서양 사람들을 오늘 밤 자정에 가서 우리가 다 죽이자. 그리고 신의 진노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중국 가정부는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 펄벅의 어머니는 두려운 마음을 진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또 잠을 자고 있던 자녀들도 깨워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정이 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정에 들어온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문을 잠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열어놓고 마시는 차와 케이크를 준비해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이 되니까 이 중국 남자들의 무리가 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정중하게 맞이하며 케이크를 주고 또 차를 주면서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죽이러 들어왔는데 너무 대접을 잘해주니까 굉장히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집안을 둘러보면서 언제 이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인가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밖에서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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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비가 떨어지는데 보니까 조금 있지 않아서 그 비가 소나기가 되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들어왔다가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너무 기쁘고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펄벅은 이때의 이 사건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교훈을 얻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병을 고치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도 하셨습니다. 선행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금식과 관련해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해서 언급하셨죠. 금식, 율법의 행위로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 되시고 새 포도주가 되셔서 그의 보혈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본문의 말씀에는 절망 중에 있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도 이들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절망 중에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 또 혹은 질병,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절망 속에 고통하며 구원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절망 속에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첫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절망 속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방금 죽은 딸을 둔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며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관리는 마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랬어요. 마태는 방금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응답하셨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도중 12해 동안 혈루증 걸려 고통당하고 절망 중에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치료를 받는 일이 일어났죠. 이 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때 야이로의 집에 하인이 와서 예수님과 야이로에게 고하는 말이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 치료하는 동안 딸이 그만 그 과정에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회당장 야이로가 처음부터 방금 죽은 딸을 살려주실 것을 예수님께 간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나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셨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어린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지만 당시의 의술이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딸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라고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에 기록합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딸은 12살이고 외딸이다, 외동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외동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슬픔과 절망 속에서 아마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만났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았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역시 이 여인에 대해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랬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 이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당시에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치료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고 가산도 다 탕진하고 그런데 병은 점점 더
중하여졌더라. 절망 속에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외동딸을 둔 부모의 심정이 더 절박했을까요? 아니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치료받기 위해 괴로움을 받으며 가산을 탕진한 이 여인이 더 절박했을까요? 혈루증은 당시에 부정한 병으로 여겨 그 공동체,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격리되어야만 합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였을 것이고 어떤 아이들의 엄마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어서 격리되어야만 했고 가산을 탕진할 정도로 가세는 기울어가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남편을 놓아두고 어린 자녀들을 놓아두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날도 의학이 발전되어 있다고 하지만 희귀병이나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아이들 혹은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얼마나 클까요? 질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고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절망하며 고통하며 살아가는 정말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의 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절망, 생활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질병과 다양한 문제들로부터 다가오는 절망 속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질병을 통해 찾아온 사망과 절망의 어둠 속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 절망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그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9장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였고 이 회당장은 유대인들의 그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혹은 제사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회당장은 아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죄인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회만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회당장 야이로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외동딸을 구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죄나 판단 혹은 자신의 명예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예수님께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며 그분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죽었던 그 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혹은 하인이 전해준 말을 듣고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 순간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면
낙심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딸은 죽었을 것이고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죠. 그리고 그 외동딸을 잃어버린 깊은 슬픔과 고통과 회한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9절로 50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갔을 때 그는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해결된 것.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 겉옷을 만짐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겉옷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대로 실천했을 때 이 여인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마가복음에는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 5장 27절이야 34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깨닫고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그 옷을 만졌던 여인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묻혀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았습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의 옷을 만져서 병이 나은 사람이 누구냐? 이 여인은 숨겨질 수도 있었겠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나와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왜 치료를 받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고 돌아갔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만나잖아요. 예수님께 자신의 치료받은 모든 내용을 고백하고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그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선포하시고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돼요. 간혹 무슨 관광지에 가면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 뭐 팔을 만지고 발을 만지면 복을 받는다더라. 그래서 거기가 아주 뺀질뺀질해져서 하도 많이 만져가지고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무슨 교제가 되고 대화가 되고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자신들의 손을 밀고 그냥 만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옷자락을 찾아다녔을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야, 이 옷자락이 바로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온 옷자락이다. 주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우상 섬기듯이 섬기면 안 돼요. 예수님과 1대1로 인격적인 만남, 이 만남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이세요. 우리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이렇게 우상 섬기듯이 섬기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만남이 이루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다 교회에 나올 때 문제가 있어 나오기도 하죠. 칼갑한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나의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인격적인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가, 기도가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되는 바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사망의 절망 속에 있었던 해당장 야이로, 또 혈루증 걸린 여인,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중요한 동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동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 해당장 야이로,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딸이 지금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시면 내 딸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저는 이 야이로의 이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이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났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시면서 마르다를 만났죠. 마르다가 달려나왔어요.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그러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야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마르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은 나사로, 자기 오라비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부활이야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믿지를 못합니다. 지금 다 죽었는데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거는 그때 가서 제가 믿는 거 그때 알아보고 믿겠습니다만 지금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아이로. 지금 죽었는데요. 안수하시면 살아나겠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또 하나 묵상되는 바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뭐라고 했죠? 이 야이로는 오셔서 살려주세요. 안수해주세요. 그랬는데 이방인 백부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니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계속 보세요. 이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실 죽은 자도 살려내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그 겉옷만 만져도 나는 낫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이런 절망 속에, 극한 절망 속에 처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해주시면 고맙고, 안 해주시면 내가 치료해보죠. 다른 방법을 사용해보죠. 이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절대적인 믿음에 하나님 앞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절망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런 믿음 갖기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22절이잖아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반응하신 겁니다. 그 여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 라는 말씀이죠.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겼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믿음은 언제나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을 믿고, 믿음은 곧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거죠.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이 회당장도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이 여인도 들었는데요. 그러나 자기들은 절망 중에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믿음은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딸, 병에서 고침받은 여인. 오늘 우리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린 죄와 사망 가운데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 주님의 은혜, 이거 다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그냥 종교적인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냥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아니고요. 대부분 이렇게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건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죠. 2장 14절 이하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회당장 야이로 혹은 이 12년 동안 혈륜증 걸린 여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무슨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형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곳에 계신 하나님, 임재에 계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가는 것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고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 두 사람, 혈루증 걸린 여인,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들도 결국은 죽었겠죠.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한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육체의 질병만 치료받는 것이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그래서 육체의 질병,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은 그저 병이나 고쳐주시고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 병들어 절망 중에 있는, 죄와 사망 가운데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사망에 처한 사람들이 자기 가족과 이웃들의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간곡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딸이 죽어가는데 어찌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가?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가족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